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받는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첫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랬죠. 사랑을 버렸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예언적인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을 했는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변함없이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랑이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요, 이 사랑이 변화되어 버리면 그 사랑은 이제 미움으로 변화되는 거죠. 질투와 미움으로 변화된다.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저께 그 이혼한 사람, 사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 배우,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자기들 나름대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다. 그런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이혼이 다시금 또 재혼과 더불어서 또 이혼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참 이혼의 아픔만 괴로움만 남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참 인생은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지키는 거 나와 여러분들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천정배필이고 천생배필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했다. 그렇게 아담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내려가서 노아 때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대권자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요 대권자고 아버지예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셈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 그대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듯이 아무리 주의 종이고 기름 부은 자요 아버지라 할지라도 흠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아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대권자라고 밥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자가 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짜증을 내는, 대적하는. 근데 그 다음에도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제가 덮어드려야 될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함은 그렇게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함에게까지는 괜찮았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 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 그리고 그들은 뜨겁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뜨거운 곳에 살고 피부도 그 뜨거움으로 그랬는지 피부 색깔이 그렇게 검은 색깔이 됐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가나안 때부터 지금까지 흑인들은 늘 서름을 받고 사는 거예요. 흑인들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큰 능력을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아볼로와 더불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을 던지고 바울의 손수건을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림자만 덮쳐도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 많은 기적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의 역사를,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롯도 보면요, 대리 아버지잖아요. 대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 대리 아버지. 어떤 연유인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롯의 아버지는 그냥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냥 가버렸든지 아니면 함께 죽었든지 몰라요. 어쨌든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청년 때부터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길러서, 그리고 그 유산을 또 어찌된 영문인지 나중에 보면 자기 조카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그 은혜를 저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권자요, 기름 부은 종이요, 아버지요. 여러분, 불효자식은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내가 불효자식이 되면요, 그 자손이 반드시 불효자식이 나와요. 손자들도 불효자식이 나와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효를 다한다면 자식도 손자도 여러분 그대로 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특정한 장소를 못 찾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심지어는 사대교회도 사대교회의 교회의 흔적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도대체 어디가 에베소 교회인지를 모르겠대.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2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터키에. 그런데 지금은 0.2% 돼요. 0.2%의 기독교인인데 이 수니파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 수니파가 이 터키에는요 90%가 수니파예요. 완전히 수니파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직장도 못 들어오게 하고 같이 이렇게 무슨 행동이든지 같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쳐버렸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윗인데요. 다윗은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사울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했지만 끝까지 그 장인된 사람 사울 왕을 은혜를 저버리질 않아요. 대적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 성경에 그리 나오잖아요. 참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자, 배반하지 않는 자,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요 그가 아버지를 속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계속 사모하잖아요. 끝까지.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자꾸 저버려요. 한순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냥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버려요. 계속 하나님을 저버려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도요. 살고자 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고 욕했지만 그 다음에 막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참 주님은요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에게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삭개오 같이 매국노요 정죄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에 가장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냐면 바로 세리예요. 세리. 그 중에 세리장인 삭개오는요 바깥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정죄함을 받는 그러한 삭개오세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죄인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삭개오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이 어른이 요즘 같으면 세무서 소장이잖아요. 세무서 소장이 자기 체면을 다 무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주님을 부를 때에, 죄인이 부를 때에. 그런데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길이길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 주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할 때에 변해버리면, 그 사랑이 변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게 된다? 단절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단절이 돼버리면,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단절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했던 거예요.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한 죄요. 그 여자가 범죄하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배반치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나까지 그랬으니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엎드렸다면 어떻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가상적인 거지만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담은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리잖아요. 여자한테게만 탓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탓을 돌리고, 저 여자가 나를 범죄케 했다고. 저 여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세상이 자꾸 말세의 지말의 현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전쟁의 난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참 요즘에 전쟁의 난리가 나려고 하는 징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이 다시 대만을 또 치려고 그러죠. 통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일하고 싶다. 거기다가 여러분 북한도 계속 지금 어찌든지 버텨나가겠다고 저렇게 전쟁 준비한다고 핵을 만들고, 또 핵 이번에 뭐 시험을 앞에 두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핵만 포기한다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정말 체제도 보장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도 이번에 그러잖아요. 막 뭐 입에도 못 담을 그런 소리를 하면서 거역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위험의 요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못을 했으면, 오늘 아침에 잠깐 이게 들어보니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람들도 일본이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안부 사건,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무조건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일시키고 임금도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임금도 안 줬어요.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 사죄해야 된다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라도 그걸 보상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일본은요, 여전히 우리 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6.25 일본이 미국을 이게 침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침공에 대한 것도 지금요 전혀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들도 준비해가지고 다시금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나라와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어쩔 수 없이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동맹을 맺어서 그럴 뿐이죠. 미국 사람들도 일본을 싫어한대요. 미국 사람들도 일본을 싫어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매년 가서 거기서 참배를 하잖아요. 전쟁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전쟁의 희생양이 된 당신들을 우리는 경애하고 경애합니다라고. 언젠가는 또 전쟁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이 전부 성경에 보면 말세지말의 현상이라 그럽니다. 요즘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프리카 어저께도 뉴스 나오더군요. 벌써 아프리카에는요, 세상에 아프리카면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차 위에가 눈이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세상 이건 완전히 막 온 세상이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막이 비가 안 와서 사막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그냥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나버렸어요. 사막이. 아프리카에 눈이 벌써 이렇게 쌓였어요. 하얗게. 여러분 뉴스 한번 클릭해가지고 보십시오. 클릭해가지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에 눈이 왔는데 차 위에 우리나라에 눈 많이 올 정도로 저도 쌓여버리더라고요. 참 기상이 이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변함없이 사랑해라. 여러분 가정이요 사랑으로 뭉치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부부간에 부자간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는 핑계로 여러분 사랑을 놓쳐버리면 그 가정은 말 그대로 풍지 파산을 당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여러분 어려움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이 삶과 돈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 사회가 항거할 수 없는 천재지변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천재지변이요 이게. 아프리카에 그렇게 눈이 쌓이고 사막에 그렇게 홍수가 나버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그동안에는 가물어 가지고 어제도 뉴스 나오죠. 독일의 그 옆에 흐르는 무슨 강이 말라 가지고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함이 거기에 소련의 이 폭격으로 인하여 군함이 깔아앉아 버렸어요. 군함들이. 근데 그걸 몰랐는데 이번에 가물어 가지고 군함들이 나타났어요. 그 드러난 게 군함이. 그런데 그 군함이 드러나되 거기 안에가 폭탄이 막 많이 쓸어 있는 거예요. 폭탄이.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이 폭탄이 이거 터질란가 안 터질란가 모르지만 터진다 그러면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나요? 군함이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강 속에서, 물 속에서. 이제는 그 군함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막 폭탄이 막 있는 거예요. 터지지 않는 폭탄이. 그동안에 뭐 몇십 년, 70년 넘었는가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가? 한 70년 동안 물속에 있던 폭탄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여러분 6.25 사변 때 있던 폭탄이 지금도 터지잖아요. 지금도 터지잖아요. 지금도 철원 쪽에 가면요. 6.25 사변 때 있던 폭탄이 아니면 지뢰가 터져가지고 철원 쪽에 가니까 제가 철원에 한번 가봤어요. 붕해를 한번 가봤는데 교인들이 손이 없는 사람, 발이 없는 사람 막 그렇게 특별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농사를 지면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기에 한 2사람이 그 교회는, 그런데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 발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질병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의 기후이변을 통하여 자꾸만 사람들이 사는 것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칫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사랑함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잃어버릴 수가 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대대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끝까지 기름 부은 종이었던 사울 왕을 은혜를 배반하지 않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너가 그렇게 대접을 하느냐? 대우를 하느냐? 그 은혜를 잊지 않느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옷자락만 하나 뵌 것도 마음이 그리 아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이인 다윗이 장인의 옷자락만, 그렇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사울의 집안을 사랑하잖아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또 다윗을 정죄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참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요. 근데 사랑이 지우쳐서 엉뚱한 사람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지만 어쨌든지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사랑하면. 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변함없는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자식이 엉뚱한 짓 하면요, 이거 사랑을 해 말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랑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성도들 간의 피차 관계 속에서요, 끊임없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면서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첫째,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으니까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반드시 임한다. 사랑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그때는 괴로울지라도, 그때는 힘들을지라도 사랑의 사람. 그런데 성경에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포악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따라다닌대. 대대로 재앙이 따라다녀. 대대로. 아이고, 그 사람은 건들지 마라. 포악한 사람이야. 포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저주가 따라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자손 대대로.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손자를 통하여 울게 되어 있고 자식을 통하여 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하여 울게 되어 있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복되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요, 그 사랑을 쳐버렸어요. 그 은혜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지금은 교회가 흔적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조차도 없어요. 참 복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찾아보니까 바람직한 그러더라고요.
그 시대 때 에베소 교회는 참 바람직한 교회였어요. 바람직한 교회. 성도가 그때에는 참 바람직한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바람직하다가 한 번 돌이켜놓으면 엉뚱한 대로 배은망덕하고 엉뚱한 대로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사람이 그런 성도. 이제는 여러분 교회도 교회지만요 우리 자신이 교회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인격적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꼭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꼭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돌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함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손자, 손손자를 통하여 피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롯이 그러잖아요. 롯이 세상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준 그 아브라함을 저버린 롯은요. 나중에 자기의 자손들을 통하여 뭐해요? 피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딸을 통하여 낳았으니 손자고 자기의 씨로 낳았으니 아들이고 그 애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다니니까 그 모습을 본 롯은 어떻겠어요? 자자손손 대대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인생은요, 하나님은 결코 빈틈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의 상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대를 위해서 그 값을 내가 치르리라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리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지 고향인 계도로 갔더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드리죠. 3대가 선을 베푸면 반드시 훌륭한 자손이 나온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하는 말. 저한테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3대째까지 선을 베푸는 그런 집안은 반드시 손자를 통하여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손자를 통하여. 근데 악을 일삼는 사람, 놀부 같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아들과 그 손자를 통하여 악을 거둬요. 재앙을 거두게 돼요. 재앙을. 중국 속담에도 그러더라고요. 악을 일삼는 가정은 재앙이 따라다니고 선을 일삼는 가정은 대를 이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중국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중국 속담에도.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배반한다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데는 살벌하잖아요. 나나 여러분이 글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가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지만요. 이 터키는요 자원이 풍부해요. 관광 자원 어마어마해요. 그렇게 풍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사회는 살벌합니다. 살벌합니다. 무슬림은 그냥 콱 죽여버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 교리에 있는 거예요. 죽여버려래. 무서워요.
무슬림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 풍요로운 터키 땅이요, 이 땅이 지금은 에베소 땅이, 안디옥 땅이 다 거기에, 사대 땅이, 사대 교회도 다 거기 살벌한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손 대대로 저주가 따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제가요 그 사학자들을 만났어요. 어느 우리 소그룹의 모임에 사학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라고 말입니다. 역사학자 박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홍익 사상을 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이 창건이 됐잖아요. 홍익 사상,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상.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근데 참 그 나라 민족이요 건국할 때 그렇게 나라가 건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은요 가난한 나라를 보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대.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크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부자는 부자지만 부자는 부자지만요. 우리나라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매일 뭐가 나와요? 아프리카에 샘 좀 파주자. 아프리카에 애들이 막 병들어서 그냥 파리가 눈으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놔둬요. 파리가 입으로 들어가다 나왔다 그러는데 가만히 놔둬요. 그런 애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주자. 입을 걸 좀 갖다 주자. 요즘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 김혜자 권사님이 막 그 애들을 안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통화 한 번 해주면 한 달에 3만 원씩 좀 보내주자. 저는 못 보내줬어요. 어쨌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공해가지고 괴롭힘을 주고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옛날에 저 우쪽 동네 사람들은 좀 그렇게 막 침공을 했지요. 근데 이 아래쪽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마음들이 온유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남의 나라를 침공을 안 했어요. 여기 일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놈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교수 한 분이요. 자기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기는 내가 믿음의 사람 장로지만 교수고 장로지만 일본 시대 때 명치대학을 나온 사람이지만 나는 일본 사람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일본 놈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해를 좀 해달래. 자기는 결코 내 입으로 일본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대. 일본 놈이라 그래야 된대. 너무나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일본 놈이라고. 일본은 봐봐요. 어때요? 일본 역사는 맨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서로 간에 맨날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본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침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남을 괴롭히지 않는 나라는 끝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끝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는 한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네. 나는요 얼굴이 이 백인들이 사는 나라는 다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무조건 백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다 미국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인들은 무조건 다 미국 놈 그랬어요. 근데 미국만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인들이 우리 한국에 이민 오려고 그러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려고 그러고 한국에 귀화하려고 그러고 아무나 한국 사람으로 안 받아줘요. 이제는 큰 공을 세운다든지 우리 한국에 안 그러면 귀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제 쳐주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요즘에 이민 간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이민 간다 그러면 어디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 필리핀이 이민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돈을 1억만 가지고 가면 2억만 가지고 가면 필리핀에서는 잘 산다고 그러고 아니면 뭐 어디 나라 특별히 그런 아프리카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가 잘 살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1억 2억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을 주신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져 버린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지만은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수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참 그게 차이예요. 두 사람의 차이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싸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부부는요,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밥도 해줘야지 어떻게? 어쨌든지 빨래도 해주고 뭐 그래야지요. 오늘 아침도 우리 집사람이 내가 별로 안 이쁠 텐데 바지도 아침에 그냥 더운데 다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항상 어떻게 좋대요? 항상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항상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좀 사랑해라는 말은 안 좋다가 좋다가 그런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그런데 다시금 사랑해라. 삭개오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남편을 5이나 둔 여인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창기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도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되는 거,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전에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8일째 할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이를 본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죠. 여선지자하고. 근데 그들이 세상에 과부된 지가 그 안나는 80년 됐다고 그랬어요. 80년이 됐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남편하고는 7년 살았대. 남편하고는 7년 살고 과부된 지가 83년이 돼. 근데 고령자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지 한 100살쯤 됐던가 봐요. 근데 꼬부랑이 할머니가 교회에 늘 기도하러 왔다 갔다 다니시는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로 나이 드시. 근데 여러분, 그때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태였던가요?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구, 교회에 가봤자 뭐 목사님도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교회에 가봤자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별로 은혜가 안 되고, 나 그러니까 교회 안 갈래, 기도 안 갈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나와 시몬은 그랬던 저랬던,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이요,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도둑질 했잖아요, 도둑질. 세상에 10,000원이면 살 것을 50,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갖다가 환전을 해주는데
아니 5만 원을 주면 5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00원만 준다는 거예요. 환전세가를 그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기가 막혀. 완전히 그냥 칼 안 든 강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 강도 소굴로 만들었냐,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냐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나와 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들었어요. 성경에 왜 그 두 사람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말이죠.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이죠. 둘 다 예수님을 뵀잖아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누구를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 참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난 목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사모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제가 안 보기 싫게 하려고 이렇게 주일날 강기상 쓸 때는요, 머리를 꼭 단장을 해요. 안 보기 싫으라고. 안 보기 싫으려고 넥타이도 조금 신경 써서 매고 옷도 신경 써서 입으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보기 싫은, 아니 보기 싫은 모습이 없지는 않을 거요.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목소리도 보기 싫어. 그냥 목소리도 보기 싫어 할 때가 있어요. 좋을 때는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다 좋아. 그러지만요 진짜 이제 보기 싫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뒷모습도 보기 싫고 앞모습도 보기 싫고 옷 입는 것도 보기 싫고 다 보기 싫어. 그렇지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드나드는 자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 사람? 성경에는 변명이 없대요. 아니 내가 자식을 5살 낳았는데 지네들끼리 싸움박질 해가지고 엄마 나 언니가 배기 싫어서 나 이번에 엄마 생일 때 안 내려가네. 아들놈이 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아버지 이번에 생신 때 나 형님이 배기 싫어서 나 못 갑니다. 그러면 돈이라도 보내야지. 형님이 보기 싫어서 돈도 안 보내랍니다. 그건 여러분 핑계예요, 핑계.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말은 핑계요. 성경에 안나와 시몬은요,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 성경은 왜 그 사실을 기록해 놨겠어요? 왜 그 사실을? 우리 보고 성경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경은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시몬을 기록한 까닭은, 안나를 기록한 까닭은 너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기록해 놨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은 너희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기록해 놨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일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까닭은 너희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내가 그렇게 기록해 놨다. 성경이요 아무런 까닭 없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본을 보여주려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해 내놨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 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한 까닭은 너에게 큰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요, 은혜가 없이는 숨 쉴 수도 없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채찍을 내리셨다가도 하나님은 그를 은혜를 뭐 하신다고요? 베푸시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왜 때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위로해 주시는 어떤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삭개오처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가득한 우리 강변교회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의